오늘은 회막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막이 필요한 시대. 회막이 필요한 시대. 출애굽기 90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좋은 건물과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설교자와 아무리 좋은 의자와 모든 상황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마음, 그 사랑함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 최우선 순위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자녀도 이상해졌네.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이 풀어져 버렸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예배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해놓습니다. 일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그 예배를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이것이 1부 예배라면 2부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2부의 예배 시간에 저촉되지 않는 시간으로 1부의 예배의 순서와 형식과 시간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의식과 형식을 정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인가? 우리 사람의 삶이 중심이 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부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도 흠이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지금껏 예배를 드렸을 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나오고 그 시간이 되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일상화되었고 우리 안에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라고 여깁니다.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전부가 된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절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들끼리의 약속일 뿐이고 모임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였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거의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꿔서 온라인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 작게 드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까워해서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계속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코로나 이전의 예배도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됐던 예배의 시대, 하나님만이 전부 됐던 그 예배의 시간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이켜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요? 지금껏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이 시대가 그냥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런 질병적인 요소, 전염병적인 요소가 그렇게 빨리 사라진다고요? 역사를 봐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해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함께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와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 가치를 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고 세미나를 하고 그것을 많은 곳에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원래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가 안 되니까 이걸 하자는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이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 아닌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에서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안이 비었으니 밖에서 채워야 한다. 교회의 성장이 이제는 멈췄으니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조리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조리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래 교회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늘 복음을 들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전하고 싸워내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것은 원래 해왔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세미나와 많은 교수들과 많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이 선교적 교회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는 그 메시지, 그 뜻, 무엇을 준비케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도전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닌다면 눈살을 찌푸리고 봅니다. 예전에는 저만의 문제였거든요. 목사들이 하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위아래로. 이게 불과 한 10년 안짝에 된 얘기예요. 그 전에 목사라고 하면요. 헌신된 자, 성직자라고 해서 그래도 우러러 봐주는 게 있었어요. 자기 것들을 참 많이 포기하고 사시는 분이구나. 존경도 해줬다고요. 그리고 자기 것을 많이 내어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목사들이 하도 희한한 목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목사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사기꾼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니는 자, 이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어허.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나 교회 다녀. 그래?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도전은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실체, 실전, 삶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니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봐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너 예수 믿지? 그 순간 당황하여 모든 사람의 눈초리를 보고 아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있어야 돼요. 내가 대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대면이니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또 다른 방법적인 요소일 뿐이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의 교회, 지금의 예배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모세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 지금들의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기고 우선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대로 짜여진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회막이라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회막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들과 얘기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이 시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모세는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지는 회개가 있고 그 안에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진 밖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 가득히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진심이라 거룩함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자들 안에서 예배는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요, 얘기 들어오면 재직회의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한다고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어떤 성품과 성과를 갖고 그 재직회의에서 목사와 전도사를 다루는지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 재직회의에서 하는 행동과 말투와 말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려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군림하여 손발처럼 그냥 써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동행함과 동역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합됨을 깨는 행동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없습니다. 깨집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치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당파 싸움 계속 있죠. 무엇을 위한 당파 싸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정치의 수준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희한한 길로 가버리고 있죠. 옳고 그름을 정하고 뭘 하고 이런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뭐가 뭐고 이런 이야기들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모세가 진 밖에서 회막을 세우는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을 모으고 지파의 리더를 모아서 회의했다면 아마 정말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회막에 나가서 예배드리거나 아마 회막을 짓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와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내 삶을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자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사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모세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언제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얼마 동안 예배했다고요? 항상이에요.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항상 나가는데 언제까지 나가요?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죠?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라는 순간까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멈추거나 내가 포기하면 이건 뭐예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월권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모세를 그러면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매일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았다고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뭐라고 모세한테 화이팅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면 모세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침묵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돼요. 그쵸? 왜요?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자꾸 내 때를 찾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것.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유일한 마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하나님 멈추랄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삶의 예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판 다 깔아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정성과 수고를 막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 생각해. 그것도 자기 의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 이건 너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야. 이건 내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해왔던 진에서는 불가능한 예배였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 개척교회는 이제 처음이잖아요. 큰 교회에 가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척교회에 가보면 개척교회 한번 보시죠. 뭐 많은 교회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 이렇게 예배를 언제 드리나 보면 최소 2번에서 3번 예배 드려요. 주일날. 새벽 예배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있고요. 또 금요 예배 철야 있거나 주일 예배는 다 뭐 차치하고 주일 예배를 2번에서 3번 드려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9시, 11시, 오후 2시 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든 성도가 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9시는 너무 일러? 그럼 넌 11시에 와. 그것도 어려워? 그럼 넌 오후에 올래? 누가 중심이에요? 전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2번, 3번 드릴 만한 제 역량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제 안에서 막 이게 불편해요. 왜요? 예배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니까요. 시작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왜요? 모여야 되니까. 근데 마치는 시간은 저는 정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제 안에서. 왜요? 이거는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자꾸 늘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그럼 설교 시간 좀, 그럼 기도하는 시간 더. 찬양 시간이 너무 적네. 주님을 찬양에 쪼들려. 설교 줄여.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물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영성에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저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놀랬거든요.
영상이 몇 시간인지 4시간인가 5시간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계속 막 춤춰요. 막 운막 같은데 이렇게 막 천막 같은 거 치고 막 춤춰요. 그래서 이게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또 춤춰요. 또 촬영.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3명이 아바라디아바 이러면 또 춤춰요. 또 춤춰. 찬양이에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탁 나와. 찬양 한 3시간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다가 또 갑자기 기도하지. 막 기도해. 이런 예배 우리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영향이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간을 가지고 그걸 다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사랑 아니면 난 정말 안 된다고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이 뭐가 좋다고 주님을 기뻐 그렇게 찬양하겠어요? 그 옥수수 갈아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제의 해결 또 종교적 율법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각종 신과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그의 모든 결정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때 모세가 회막에 이를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태도와 마음은 어떠세요? 어제 연탄을 나누는데 전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 포즈가 좀 애매했나 봐요. 계단에서 좀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희한한 자세를 이렇게 이제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아프니까 그랬더니 그 골프 코치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골프에서 여러분 골프 쳐보셨어요? 전 예전에 좀 쳐봤는데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거리입니까? 아니요. 자세예요. 자세가 안 나오면 다칠 수 있고 자세가 안 나오면 비거리가 안 나와요. 그쵸? 자세가 중요하죠. 그 골퍼가 지나가면서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다쳐. 다시 자세 잡으라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일러졌어요. 자세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치거나 헛방질이 될 수 있어요.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제 군대 가면 얼마 전에 군대 간다는 친구에서 제가 겁 엄청 줬거든요. 군대 갈 때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오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문 딱 닫히잖아요. 그때부터 말투가 바뀌어요. 야 삐삐삐삐삐부터 시작해서 뭐 희한한 말들을 들어요. 그러면 다 벙쪄 있어요. 와가지고 발로 뻥뻥 차면서 쉐까 물면서 정신 안 차린다고. 그럼 막 정신이 없어. 이게 뭐예요? 군기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각을 잡아야 돼요. 뭘 해도 각을 잡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신이에요. 태도예요. 자세예요. 왜요? 군인은요. 그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정신과 자세와 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싸워내야 될 용사로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용서로서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고 모습입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내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살아내라. 세상의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너에게 준 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 용사로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 앞에서 주님께 기다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응답하십니다.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떠나셨던 하나님인데요, 그 진을 벗어나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만남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었잖아요. 사자를 붙이면서 니네 약속의 땅까지 내가 해줄게 하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말씀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만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자들에게도 함께 그 감격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하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조근조근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회막에 임재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와 뭐 하셨다고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껏 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만남이었잖아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상상이 되세요? 지금 구약시대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친구처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과 그 친밀함의 교제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헌금 많이 내고 뭐 참여하고 뭐 하고 이것도 좋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 내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너 이거 알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복의 눈이 돌아가서요. 하나님 율법 법도 주여 오케이. 복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쏠리는데 하나님의 중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16절에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가 1번이에요. 이걸 놓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는 그 나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배당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처소가 너무 초라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예배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교제지요. 이게 관계라고요.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은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지체로서의 연합되어짐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답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어떤 관계였어요? 친밀했잖아요. 친밀함의 관계가 늘 우선된 삶이었어요. 가장 먼저였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중간중간에 희한한 일들을 했죠. 인간이고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질 때 다시 회복된 것이 뭐였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었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진 밖에서 예배하는 모세처럼 내 기준과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전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뭐 보고 다니셨어요?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의 명성을 봅니다.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명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 뭘 보죠? 그 교회의 시스템을 봅니다. 이 교회가 제자훈련이 어떻게 돼 있고, 말씀이 어떻게 돼 있고, 교구가 어떻게 돼 있고, 조직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 교회인가. 그 다음 뭐 보죠? 교회 건물을 봅니다. 그 시설과 인프라를 봅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성도를 섬기는가. 섬김 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자기의 기준이 다 잣대가 되어 안에 너무나도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떤 분은 개척교회 이렇게 나오시면 나중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휴, 안 됐어가지고 개척교회 나왔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마음이긴 하죠.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성질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과 성령이 전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항상 늘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힘들 때만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민감함이 깨어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시고 말을 거시고 그리고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신다고요. 친구와 같이. 그럴 때 우리는 진 밖에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모세와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고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귓가에 고백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부 되심이란 그 진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면 그 고백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행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에게는 사실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동행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여정과 과정으로 설명되어질 뿐 우리 안에 실망과 낙심과 절망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수고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제가 우리 사모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상담할 때 막 찌르거든요. 턴하세요. 들어가세요. 겁내지 마세요. 도와주고 있으니까 가라니까요. 또 안 들어가세요. 왜 안 들어가세요? 이유가 뭐예요? 다 이유 얘기하지 마요. 뭐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에 들어오지 않고 그 중심을 빙빙빙 돌아도 하나님은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빙빙 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사모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 그렇구나. 맞아. 그 마음도 없으면 거기 빙빙 돌까? 진짜 돌아버릴걸?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수고와 그 과정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모습도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수합니다. 때때로. 실수 되게 많이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실수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작아지잖아요. 아멘이. 어렵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쩔 때 도우실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나와서 어떠한 틀도 없이 그냥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와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유산을 좀 떼어주실 거예요? 뭐 땅을 좀 어떻게든 사서 주실 거예요?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누누이 하는 축복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양떼를 주시고 뭐 금은보화를 주시고 막 집을 주시고 잘 살고 넘치게 살고 있는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로가 되어 뿜어줘야죠. 하나님은 그 자가 나의 자녀가 자녀다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사실 이 특권을 놓치면요, 저기 절에 가서 비는 거나 저기
이슬람 사원 가서 하루에 몇 번씩 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의 만남, 오직 하나님이 전부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감격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매일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면 살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동남아 가보면요. 이 사람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와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요. 깜짝 놀란대요.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믿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음란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 음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그걸 깨야 되고 제하고 다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서 안 돼요. 내가 아침에 메시아라서 말씀을 보고 내가 메시아에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결국은 진 밖으로 나와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계속 깨는 일이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본질되고시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것은 계속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도 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버리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순서는 가장 제가 지금 간결하게 만든 거거든요. 더 간결하길 원해요. 좀.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만 남기를 원해요.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왜 설교 때 예화를 안 쓰는지 아세요? 전 예화를 잘 안 써요. 제가 삶에 썼던 이야기들을 풀어내지. 왜요? 예화만 남아요. 예화를 들으면. 그렇죠? 왜요? 그것도 본질을 흐린다고요. 본질을 흐리는 건 계속 쳐내는 거예요. 계속 쳐내는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본질이 하는 건 계속 쳐내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만 내가 가서 도 닦듯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계속 똑같은 일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와 가장 친밀한 가까이 있는 자들이 날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돌아버리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본질을 회복하시면 돼요. 죄가 변해야 돼. 죄 때문이야. 이런 거 다 하나님 보지도 않으세요. 그래. 그래서 널 거기에 붙여놨다니까. 하나님 예수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부터 시작한 거라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짜증내. 그러니까 너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 문을 닫아도 전혀 주님을 향한 그 관계와 친밀함과 신앙과 영성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서 만나는 감격을 가지세요. 그냥 주님만 불러도 내 안에서 역동하는 이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내세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야기 나누는 만남을 매일처럼 매 순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